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5절부터 41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어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비가 왔는데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또 가을 장마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수증기가 또 많은 일기라서 이게 막 방도 막 끈적끈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계시거나 또 예정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일상 가운데서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2차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 맞을 당시에는 이제 조금 뻐근하기만 하고 약간 좀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을 얼른 먹었는데 그럼 먹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정말 그 몸이 그냥 스폰지게 물을 먹은 것처럼 너무 무겁고 그리고 눈코ful이 막 내려오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또 접종을 하신 분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가능하면 완정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적용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 큐티였던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욕심을 쫓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욕심을 쫓다 보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지난 토요일 본문의 후편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아데미를 연호하며 거리를 돌아다닌 자들에게
덩달아 합세한 군중들은 일의 자초지종은 물론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이슈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지금 몰려들었던 것이죠. 연극장에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를 치니까 또 군중들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따라서 외치고 또 왜 그러는지 물으면 사실 속 시원하게 누가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킨 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그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보이니 바울 일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당시 만연해 있었던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또 그 신전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그 신상들을 만들어 팔면서 그 생계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일행이 그 사람의 만든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하니까 점점 아데미 신전을 떠나고 우상을 구입하지 않는 일들의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를 비롯한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는데 정말 얼마나 월등한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걸 제일 앞에 이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고 하면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목적은 풍족한 생활에 타격을 피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면서도 그럴싸한 말로 아데미를 찬양하고 또 아데미가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데미를 섬기는 군중들은 이들이 하고 있는 영업이 천해진다는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가 무시당하게 된다는 말에 격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데미를 향한 무시는 나라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쫓는 말은 모인 무리를 분란하게 하고 태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격분시키는 것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욕심을 쫓는 선동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애통함이 티끌말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된 그 어떤 합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구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결과와 또 격분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속사를 몰랐을 때를 여러분들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사실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가방 이야기, 옷 이야기, 그리고 또 피부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면서 그 식탁에 모인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사실 다 함께 모여 있었지만 분란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이런 말과 저런 말로 가득해서 조용한 것 같지만 팽창된 긴장감으로 분란이 강하게 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말이 무엇인지 저런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던 부교육자들이 교인들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일날 1부와 2부 대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 나가 사과하라는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용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과 또 그것을 요구하는 몇몇 교인들에 의해 생전해보지 못했던 공개 사과를 위해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묵상하면
저에게도 관계를 우상시했던 저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먼 친척이라는 관계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을 우상 삼으면서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욕심을 쫓았기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분별이 없었고 또 그랬었기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분란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모임은 어디입니까? 내가 격동되는 지점에 나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때로는 욕심을 감추기 위해 이런 말 저런 말로 포장한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욕심을 쫓다 보면 변명하고 우기게 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은 에베소인들에게 바울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누가는 변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알렉산더 역시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격분하면서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이나 같은 구호를 반복해서 외칠 뿐입니다. 이왕에 지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심을 적대심으로 확대하여 폭발시키려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동시에 군중과 또 외침을 또 위협을 이용해서 그들의 우상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또 있었고요. 또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을 또 맹목적으로 몰고 가는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쫓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알렉산더를 내밀면서까지 변명하려고 하고 또 에베소인들처럼 우기려고 듭니다. 이렇게 변명과 우기는 이면에는 단연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베소인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풍족한 생계와 또 자신들의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욕심은 정말 그 지랄 총량을 떠는 사춘기도 아닌데 이게 2시간 동안이나 골기대회를 하듯이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면 죽어지는 적용이 되지만 욕심이 목적이 되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저는 1980년 중반 때부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 3학년 겨울쯤이 되면 그 대형 버스가 학교에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어디로 가게 되느냐의 어떤 절차를 다 밟고 선생님들하고 이미 그 다 절차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버스가 오는 날이면 그 버스에 올라탈 그 학생들이 이미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 그 버스에 다 올라타서 한꺼번에 그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당시 이제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 대형 버스에 오르진 않았지만 결국 산업 현장으로 저도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게 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밀려 이제 인천의 과자동에 있는 그
수출 5공단, 수출 5공단에서 한 8년, 9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를 만드는 그 일본 기술 제휴 회사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맡은 일을 제일 많이 했던 일은 그 납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납땜으로 일본 바이어들을 꽉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권 탄압 그리고 또 뭐 노동력 착취라는 그 말이 이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노동 운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도 몰랐지만 이제 가깝게 지내던 그 언니가 사실은 위장 취업을 했던 언니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데모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언니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밀어내는 거죠. 이제 밀어내니까 저도 알렉산더처럼 손짓을 해가면서 외치고 또 에베소 사람들처럼 2시간이 뭡니까? 반나절도 하루 종일도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인권과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분명 더 받고 싶고 더 받아내야 한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89,000원이었는데요.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정말 떼아볕에서 손을 번쩍번쩍 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다가 전경들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겁 없이 그냥 막 외치고 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 기자들도 막 오고 외신 기자들도 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사진을 그냥 확 찍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복 경찰에 붙들려 가서 뭐 좀 조의를 당한 적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반면 돈이 많이 나가야 되고 또 노동자 측에서는 그동안 착취한 노동력을 회복하고 이제 대가를 요구하게 되니까 타협과 협상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 회사 측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 노동자 측이 이제 서로 변명이라면 변명, 또 아니면 또 우기려고 한다 보면 또 우기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건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며 변명하며 우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욕심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흩어지게 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기 등장한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를 가리킵니다. 비록 로마 당국에서 임명한 관리는 아니었지만 로마 총독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로마의 주행정 당국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요 사태와 또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극장에서 벌어진 이 모임에 대하여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당시에 아데미를 섬기는 대표적인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잡혀온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또 풀어주기 위해 무리를 설득을 합니다. 이들은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하면서 아무 까닭 없이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집회는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부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손동에 놀아났던 무리들은 서기장의 끈질긴 설득과 최후의 위협에 굴복당하면서 결국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쫓다 보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으니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묶여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았으면서도 욕심을 내다 보니 결국 돈도 자신에게서 흩어지고 목숨도 흩어지고 제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흩어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욕심을 쫓는 무리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보호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냐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봤으니. 본문에서 서기장이 이렇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풀어주려고 한 것은 분명 복음을 아는 행동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기장이를 사용하셔서라도 복음을 위한 발걸음들을 보호하십니다. 욕심을 쫓는 자들의 특징은 보고할 자료가 없을 정도로 아무 까닭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고 위장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으로 분출이 되고 말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과 거룩에 집중하면 단순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은 구원과 거룩이기 때문에 비본질을 가지고 소동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욕심을 드러내셔서라도 복음을 보호하고 구원과 거룩으로 가게 하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레고를 그리면서 스토리를 짜서 만화책을 만들면서 3시간, 4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인문계열로 진학하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특성화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 딸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라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 선택에 앞서 더 밑바닥에는 특성화고에 가면 내신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오빠보다도 더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등급은 거저 먹겠구나 싶었고 내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속셈이 사실은 제 안에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언급한 적은 없고 또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또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딸이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앓으며 병원을 오가면서 또 약을 복용하는 중에 시험 기간인지도 모를 정도로 곤고해지니까 어느 날 정신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특성화고에 원서를 쓰게 된 그 동기, 정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 저만 알고 있었던 그 동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 그날 딸에게 사실 엄마는 너를 특성화고에 보낼 때 사실 너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사실 내신 욕심이 있었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너를 그 특성화고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너를 보니까 그때 엄마 욕심이
회개가 된다고 나눔을 하면서 성적보다는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냐? 너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어.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제 욕심도 이렇게 드러내시며 결국 딸이 아파하는 수고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맺힐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긴장하는 딸의 일상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큐티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라는 말을 더 담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말밖에 할 말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곤고한 환경이 되니까 저도 큐티하자, 공부하자라는 말을 뒤로 하고 큐티하자, 또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기도하자, 그리고 공부하라는 말은 생각도 못하고 예배드리자라는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중독으로 인해 복음이 보호되거나 증거되는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반짝반짝 닦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욕심을 쫓다 보니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동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며 말말 무성했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난날 관계를 우상시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픈 욕심에 제대로 복음을 외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다시피 하며 목자와 양이 서로 뜯기며 핥히어 흩어지는 순간까지 가야만 했던 그 시간에 저의 죄가 있고 중독이 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분란의 한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딸의 입시가 다가오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때에 저의 욕심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속지 않으시며 구원과 고르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딸의 내신을 욕심내며 학교를 선택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외침으로 복음이 보호받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고 있어 세계가 긴장되는 시기에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적용을 하도록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각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